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이웃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너무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 눈뜬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을 말할 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외에는 이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리였고 이 눈뜬 사람이 직접 경험한 그런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이 눈뜬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그 체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건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완전한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죠. 보는 게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 그리고 그를 이전부터 쭉 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만족하며 쉬신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쉼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씻는 행위가 안식일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말해야 될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점점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 눈뜬 사람이 과거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오라 합니다. 이 부모까지 부르면서 이 맹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부모는 그가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왜 묻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좋게 말한다는 것은 이 부모에게 큰 위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답을 안 하고 다 컸으니까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 라고 답변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맹인이 떴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으면 이게 맞는 것인데 끝까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부터 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앞에서 우리 말을 부인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로 판단을 이미 내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너 선지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까 너도 인정해라 라고 압박을 주는 겁니다.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받아들여라 라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보는 것. 이것은 이 맹인에게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고 그 주변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지 않으려 하는 유대인들을 진짜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원하는 대답을 듣으려고 계속 지금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원하는 대답을 얻도록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과 닮았습니다. 진실을 알려는 질문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런 반문에 유대인들이 욕을 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일어난 사실조차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실제로 맹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신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유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난다.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자기 눈이 떠졌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을 도무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맹인은 이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 맹인이
예전에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 죄인이다. 이 죄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예 이 맹인의 말조차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 거부하고 이 맹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말을 다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맹인은 죄 가운데 난 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이 일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눈이 감겼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더욱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조차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는 맹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눈이 떠졌는가? 그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눈을 뜨지 못하는가 또 이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이고 죄인이고 이런 사실을 덮어씌워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과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성령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뜬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두운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눈뜬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전해지고 좀 더 평안해지고 우리는 잠잠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될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늘 말씀과 은혜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을 먼저 본 자로서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이니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